세 번째 주인공은 결혼 후 재정과 가정 문제로 우울감이 왔을 때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발견한 박내임 집사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어느 날 주일 이른 아침에 친구랑 동네에서 놀고 있는데 친구를 교회에 데려가기 위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교회 같이 가지 않을래? 그 한마디를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친구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주일 낮과 밤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어린데도 가끔은 철야 기도회 그다음에 기도원까지 그냥 공예배란 공예배는 다 쫓아다니면서 어린 나이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서로 종교가 다른 시어머니의 눈치를 본다고 교회를 더 아예 안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 둘째를 낳을 때쯤에 삶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빚이 있었는데 남편이 빚 보증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밤이며 새벽이며 계속 빚을 갚기 위해서 일을 하러 다닌 거죠. 그러면 이제 점점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서 또 집안에서는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있는데 아이들하고 있는데 이제 고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상황을 너무 벗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9살밖에 안 된 저희 어린 큰아들을 제가 많이 괴롭히고 가족들한테 굉장히 고통을 많이 줬습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고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많이 괴롭혔어요.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등록도 안 하고 도둑 예배를 드리듯이 몰래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같은 직장에 다니는 집사님이 그 교회가 저희 직장 근처로 옮겨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그걸 듣고 교회를 꼭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교회가 저희 순복음 늘 푸른 교회입니다. 제가 예배 드리러 온 첫날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에 뭐가 쌓였던 게 많았나 봐요. 찬양을 듣는 순간부터 정말 제가 흘리는 게 아니라 눈물 콧물이 찬양 시간 내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들었던 말씀이 욥기서 23장 13절 말씀, 내가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신 그 말씀. 제가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을 정말 몰랐어요. 그냥 교회를 다닌 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그냥 이 정도만 알았던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들어온 순간부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목숨같이 예배를 꼭 드려야겠다는 그 생각에 직장이 끝나면 오고 직장 가기 전에도 오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말씀이 기다려지고 그러면서 저희 목사님한테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궁금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목사님한테 배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셋째 아이를 낳을 때쯤에 또 재정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남편이 후배하고 동업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권유로 해서 나섰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년간 직장을 다니지 않고 방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가 아이가 셋이에요. 남자아이만. 그 아이들과 저와 가정을 이렇게 보살펴야 되는데 남편이 2년 동안 그렇게 실직을 하고 그러는 동안 또 빚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때는 하나님을 만난 때라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우울증이 생겨서 그 옛날처럼 그 가족들을 괴롭히고 그러는 일이 없었어요.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재정 강의를 권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재정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가지고 있는 재물을 네 게 아니라고, 네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선하세요. 그래서 저희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고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한테 직장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사업장을 주시고요. 참 신기한 거는 정말로 그 재정 원칙대로 살아내니까 그렇게 빚이 안 져지는 거예요. 저는 카드도 없어요. 그냥 현금만 가지고 살아요. 그냥 내일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 사업장은 정말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열방하고 여러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황이 아주 좋아진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변화되니까 정말 달라진 엄마, 달라진 아내가 되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제가 아이들한테 뭐 더 이상 화를 내는 것도 없고, 네. 제가 속상하고 뭐 그럴 때는 하나님은 항상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말씀하라고 하세요. 네. 그래서 속상하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달려가서 투덜투덜 되는 거죠. 네. 세상에 없는 평안을 주겠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 평안으로 지금 또 네. 가정도 평화롭고 그렇죠. 네. 네. 사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상황이 변화되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게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아요. 네. 내가 변하면 믿음으로 상황을 보게 되고 믿음으로 보면 우리 평안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큰 은혜를 우리 또 집사님이 받으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러한 변화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상담하시면서 지켜본 분이 계십니다. 김성경 전사님이 나와 계신데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전사님, 정말 옆에서 상담하시면서 네. 우리 집사님의 변화된 모습을 다 지켜보셨는데 간증 들으시면서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저는 청소년부 담당 전도사인 만큼 네. 역시 주일학교가 가장 중요하구나를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었고요. 두 네. 번째는 충직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변화된 모습 정말 옆에서 지켜보기에 어떻게 우리 집사님이 변화되시던가요? 사실 처음에 상황들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네. 매번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리고 어려운 결단의 순간들이 올 때마다 그 성경적인 원리대로 살아내시려고 네. 너무나 처절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나아가시려고 몸부림치시는 게 네. 너무나 저한테는 오히려 은혜였고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요.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아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아멘. 집사님 처음에 우리 순복음 늘푸는 교회 나오셨을 때 찬양에 그냥 눈물 콧물을 막 쏟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지금은 또 찬양팀으로 섬기고 계시잖아요. 네. 많은 찬양을 부르실 텐데 지금은 또 어떤 찬양이 은혜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서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자라는 네, 찬양. 예배자. 네. 네. 정말 성경대로 사는 게 결국 예배자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아무도 예배하지 않더라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또 집사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앞으로도 정말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예배자로 사시는 우리 집사님과 우리 전도사님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